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도 보면 저녁이라는 때가 있고 아침이라는 때가 있는데, 저녁은 울음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그런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침은 기쁨이 찾아오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말고 기쁨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저녁보다는 아침을 좋아하고, 그리고 울음이 아닌 기쁨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신자에게도 있고 불신자에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침만 주시지 않고 저녁을 주시겠습니까? 기쁨이 오는 아침 말고 울음이 찾아오는 저녁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겠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저녁이 주는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녁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시겠습니까? 자, 사람들이 늘 좋은 것만 생각하고 편한 것만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또 설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세상에 원하는 것을 다 가져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저녁, 즉 울음이 찾아드는 이 저녁의 이 고난의 시간, 환난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유익을 만들게 하십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이런 저녁의 시간들을,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또 왜 이 저녁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저녁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울일, 또 가슴 아픈 일, 괴로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뚫고 나가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에도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불과 물을 통과한다는 것은 고난을 겪는 거죠. 아침이 아니라 저녁입니다. 울음이 찾아드는 저녁이 바로 불과 물을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끝이 좋아야 되는 거죠. 인생의 끝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로 연결이 되느냐, 인생의 끝이 그냥 한평생 살다가 끝나는 것이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있는데 찬송가에 보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주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편한 것, 좋은 것, 즐거운 것, 그런 것만 누리다가 주의 품 안에 안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울음이 찾아드는 저녁을 하나님께서는 갖게 하십니다. 이 저녁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게 고생스럽다, 싫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저녁의 환경, 저녁의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영적 유익, 영적 그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녁이 가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저녁은 눈물이 자리를 잡는 그런 환경인데 이 저녁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할까요? 자, 저녁은 아침이 오는 토대를 만듭니다. 즉 저녁이 없으면 아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비하신 그 아침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맞이하실 기쁨이 오는 아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인정하고 믿겠어. 예수님은 능력으로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번, 1000번이라도 내려오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왜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둠에, 즉 밤에 저녁에 찾아드는 그 눈물의 그런 환경을 주님께서 다 감당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을 그렇게 보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쁜 아침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는 아침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시고 그냥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기쁨이 오는 아침을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냥 세상에서 날리고 또 인기 얻고 박수 받고 그렇게 사시는 예수님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쁨이 오게 되는 그 아침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토대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즉 눈물이 자리를 잡는 그 저녁을 주님께서는 부정하지도 않으시고 거부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녁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큰 의미를 두는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쁨이 오는 아침을 위한 토대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토대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녁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녁을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할 일이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저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저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뭐냐면 저녁은 울음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때인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환난이고 고난인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저녁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이 오는 아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저녁에 어두울 때 눈물이 자리를 잡는 이 상황에서 우리 신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녁에 해야 될 일입니다. 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빛이 없을 때, 어두울 때 해야 될 일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신자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신자를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군대로 말하면 보초지요. 군대 보초는 낮에도 쓰지만 보초는 밤에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이 더 위험하고 밤이 더 허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초는, 이 파수꾼은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보초는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보초가 잠을 자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경계가 다 허물어지는 거죠. 보초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 신자가 이 어둠의 시간, 즉 울음이 찾아드는 이 저녁을 우리가 잘 보내야 되는 것은 이 저녁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초로서, 파수꾼으로서 졸지 않았다. 깨어 있었다.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길을 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이겠습니까? 저녁이겠습니까? 저녁입니다. 낮에 보초는 사실 그냥 보초도 아닙니다. 진짜 보초는 밤에 써야 됩니다. 어두울 때. 자, 그럴 때 이 보초가 깨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복된 아침을 맞이할 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나는 이 밤 동안에 깨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초가 깨어 있으니까 누가 좋습니까? 물론 자신도 좋지만 보초는 남을 위해서, 다른 이제 부대 동료들을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보초는 깨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자기 동료를 위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지금 깨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깨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위해서, 또 불신자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위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저녁입니다. 밤입니다. 아침이 오면 우리는 보초를 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들에게 지금 보초를 서라고 말씀을 하셨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그리 되면 나로 말미암아서 내 어둠 속에서의 삶 때문에, 역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의미 있는 것입니다. 저녁은 결코 그냥 피곤하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이 환경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녁의 가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할 일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분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꼭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반드시 깨어 계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은 이 지금 어둠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끝은 어떤 종류의 끝이냐는 내가 지금 이 저녁 시간에 어떤 종류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을, 이 어둠의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기쁨이 오는 아침을 모두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